견고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견고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첫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너무나도 놀랍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최근에 제가 대학 3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형제 한 명을 우연히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제가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있게 된 지가 2010년부터니까 10년이 되었거든요. 제가 조금 독특한 이력이 있다면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대학부 출신이에요. 제가 딱 한 10년 전 그때쯤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그때 없었겠군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제가 2010년도에 오자마자 시작했던 것이 중등부 교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중등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된 형제가 10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담당했던 반의 그룹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이렇게 놀라지 않아도 됩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10년 전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지? 그날 저희 둘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얘기를 막 계속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대학 3부 형제더라고요. 근데 대학 3부 형제인데 유학을 갔다 오게 되는 바람에 여기서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바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귓가에 오래오래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처럼 단기 선교만 외국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학 생활이 굉장히 힘들대요. 유학 생활이 왜 힘드냐면 그 친구도 독일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두 가지 때문에 힘든데, 하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전혀 살아보지도 않았던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일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힘든 게 있는데 뭐냐면 문화가 다르답니다. 이 친구가 갔던 유학을 갔던 독일이라는 곳은 저희 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따뜻한 편이래요. 독일에 비해서는요. 독일은요 굉장히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냉철하고 차갑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이 두 가지가 다르니까 아마 지금 유학생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제가 몇 명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만났던 그 친구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마음고생을 좀 나름대로 했었겠죠.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독일에 있다가 오스트리아라는 곳으로 그 옆 나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경험했냐 물어보니까 오스트리아로 갔을 때에 거기서 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이 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도 따뜻하게, 너 유학생활 힘들지 않니?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니? 이거 원래 힘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자. 따뜻한 이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새해 첫 대학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같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나요? 이 교회만 딱 바깥으로 나가면 너무 차갑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 같아요. 대학교만 01또래 여러분들은 대학교만 가보세요. 그리고 직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직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언어가 달라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죠.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가치관, 어떤 마음들,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타문화권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구나. 우리랑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 똑같구나. 우리랑 좀 비슷한 거 많구나. 별반 다를 게 없네. 많이 다르다고 하더니 그렇지 않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세상은 교회에 기대 못해도 괜찮아요.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다 그걸 모르니까 그건 괜찮다고 쳐요.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옆 교회만 가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주변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교회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오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처럼 이 친구가 그렇게 차갑고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이 그 교회를 가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과연 이 기대가,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다.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에게 편지를 다 썼어요. 근데 무슨 편지를 썼냐면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극할 때입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곧 기독교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황제가 등극했구나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굉장히 차가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배경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네로 황제랑 대항해라, 그 아래로 들어가라, 피해라, 도망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이 뭔가를 지침서를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베드로가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공동체를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라. 여러분 조금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바깥에는 차갑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항해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고민하다가 그 정답을 마태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었냐면 사람들은 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노란색 글씨 보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세상이 그렇게 차갑다고요?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를 욕한다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그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전역에 퍼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한 해에 아주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제가 대학 3부를 지금 처음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들이 어떤지를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고 마음이 다 상처받고 힘들고 모든 것들이 좌절했을지라도 교회만 왔다 가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필요하대요. 또 세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내용이에요. 오늘은 장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음 주는 젊은이들, 그 다음 주는 이제 부르심의 은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장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이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장로들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스비테론, 이렇게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엘더예요. 엘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더라는 뜻이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르신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3부에도 엘더들이 있거든요. 엘더들이 막 연장자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 엘더들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선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엘더들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엘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엘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말하는 이거는요, 사실은요, 엘더만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리더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도 포함이에요. 전도사님도 포함이시고 오늘 기도해 주셨던 부장 집사님도 포함이세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장로들에게, 이 엘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우리 베드로가 알려주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번 동그라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원하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베드로가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지도자들이 이래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등 떠밀려서 누군가가 막 지세요 해갖고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셨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이 자원하는 마음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도 둘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한데 저에게 조금 힘들었던 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안일을 담당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제가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치워야 돼요. 늘 매주요. 근데 이거를 매일같이 이제 차면은 치우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마음을 이때 느꼈는데, 언제 그랬냐면 이거를 제가 아내가 빨리 좀 치워 이거를 등 떠밀려서 제가 치우면 억지로 하면은 진짜 속상해요. 그리고 막 거기까지, 저희 집이 이제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어느 날 차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 내가 담당인데 내가 해야지,
그냥 제가 움직여서 갖고 버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돌아왔을 때 웃고 있어요. 그냥 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담당한 걸 했을 뿐인데, 그게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게 이 놀라운 속도로, 이런 표현이 올지 모르겠어요. 전염이 되는데요. 저도 기쁘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 행복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원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일, 굳은 일들이 있을 때 진짜 두 팔 벗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지도자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수함.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더러운 이득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순수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 돈을 바라거나 어떤 불순물을 그 마음속에 넣지 말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죠. 근데 누군가 아르바이트를 나를 고용을 했어요. 나를 열심히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열심히 부렸어요. 밤낮으로 막 불러내더니 막 일을 시켜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데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3달이 지났는데 점점점 임금이 밀리더니 나를 그냥 잘랐어요. 돈도 안 주고.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른 거죠?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지도자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이 부르심을 사명을 다해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도자들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범적인. 말씀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학 3부에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94, 93, 95 또래, 96 또래 이렇게 선배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큰바위 얼굴 같은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한 명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대학부를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대학부를 처음 왔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리더를 만났어요. 근데 이 리더가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한테 모범이 되냐면, 시간 약속이 철저해요. 그냥 딱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늘 앉아있고 기다리고 있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은 꼭 연락이 먼저 와요. 느닷없이 딱 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그때에 말씀 문자가 딱 날라옵니다. 여러분,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 GBS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매주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주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이 다가오고 있으면 내일 GBS 가는 날이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냥 생각만 해도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모범적인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들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작성했던 이 말씀은 지도자들에게만 속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올라온 01 또래들, 00, 99 모두에게 다 속한 이야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한 개인의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교회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사실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했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산부에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줬던 이 세 가지 마음들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되새기길 원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